주일 오전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사울의 혼자만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것이라 말한 적도 없었고, 또 다윗의 현재 마음은 그럴 마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환호성을 지르던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도로다 하는 그 이제 백성들의 그 칭송, 환영하는 그 소리에 그만 사울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지요. 어떤 의미를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감히 나의 자리를 넘본다, 나와 같아지리라 한다, 이렇게 보였겠죠. 그 계명성이라고 그 사단을 그렇게 이제 칭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제 하는 그 말인데, 그 계명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의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북극성 위에 내 자리를 펼치리라. 거기 곧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과 같지요. 사울이 보기에는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울이 그만큼 마음이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다면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셨구나. 그러면 그게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인데, 지금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이 마련한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윗은 확실히 알죠.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게 아니다 라고 다윗을 설득하지만, 다윗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울이 마련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왕이 앉아 있는데 다윗이 없었습니다. 그래, 첫날에는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마 뭔가 좀 부정한 일이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20장 26절의 이 사울의 말은 사울이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그 자리에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만 관심이 있습니까? 사울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알고 있지요. 사울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남들에게 이렇게 알지 못하게 사울이 그 마음속에 다윗 한 사람의 그 부재 자리에 있고 없음이 사울에게는 아주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울은 다윗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튿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세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자, 지금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대접하여서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다윗이 나오기만 하면 뭔가 여기에서 이제 결단을 내려고 하는 겁니까? 결단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자리에 나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간청을 하였기에 내가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야, 이 성경에 어떻게 좀 정화된 그런 기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사울이 사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좀 순화해서 말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기록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십니까? 사울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울은요,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나는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 작은 지파 중에도 또 작은 자다. 그렇게 해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 것이 사울의 겸손함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나약함의 표현이었다라고 우리들은 말씀을 나누었지요. 어쨌건 간에 사울은 그랬었습니다.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외에는 왕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에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진실로 겸손이었다면 이런 사울의 태도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흔히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장하고 호강 물리존하니까 천지분간을 못한다라는 거. 옛날에 중공의 홍위병들, 또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옛날에 빨치산들 보면 호각하고 완장 뻘건 거 하나 채워져 나오면요, 천지분간 못하고 무서운 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그랬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 짝입니다. 어디 저 총 구석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에 있는 사울을 왕으로 앉혀놨지만 이게 왕이라는 그 권세를 맛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겁 많은 사람인데 전쟁이 나니까 겁을 먹고는 앞서 나가지는 못하고 다윗같이 그렇게 아주 이제
겨우 소년티를 벗은, 아니 아직도 소년인 다윗이 나와가지고 내가 나가겠다 하니까 말리지는 안 하고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투구를 벗어주고 칼을 채워주고 나가라고 등 떠밀던 게 사울입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더욱 자신에 대한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던데 무슨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나약함을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어떻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는 뭡니까? 패역무도한 여인의 남편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울의 마음입니다.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의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자,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사실상 이 버렸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자기가 죽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과연 왕이 아니다.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다라는 마음을 굳히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요나단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너의 수치다 그럽니다. 너의 수치다. 과연 그럴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도우고 있으면 그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그의 것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왜 틀렸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세습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자가 왕이 됩니다. 지금 사울이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너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건데 왜 네가 다윗을 선택했느냐, 이건 네 수치다, 이런 얘기는 나는 너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 너는 내 후계자다, 누구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사울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는 500년을 그냥 이씨가 그냥 500년을 세습해 왔습니다. 이제 그걸 연장해서 우리 김일성, 김씨 조선이 또 근 100년을 지금 저렇게 해먹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물론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습되는 모양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왕으로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벗어나고 있죠. 과연 누가 수치입니까?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치가 되고 있음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망의 자식이니라. 지금 사울의 이 말과 사울의 이 마음은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리니까 어떤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또한 심지어 스스로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울의 죄가 아닙니다.
사울의 죄는 그 마음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 이곳,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다면 이런 말과 행동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그는 블레셋을 향하여 적진으로 향하여 갈 때에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무기를 드는 소년 하나, 부하 하나만 데리고 블레셋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생명이 상실되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생명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명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조급합니다. 조급합니다. 누가 왕좌의 자리를 탐합니까? 다윗이 그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론 다윗이 왕이 되겠지요.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오히려 다윗을 도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따르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완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공허한 상태입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생명이 사라져 버렸으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요, 그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망의 자식이니라,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을 일을 뭘 행했느냐. 참 이거는 뭡니까? 너무나 완벽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사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잖아요.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그렇죠? 무슨 죽을 일을 했지요? 없잖아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없잖아요. 참 답답한 일이죠. 요나단이 볼 때.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으면 아버지가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저놈을 죽일 놈이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놈은 놔두면 위험하다. 저놈이 이스라엘 왕이 될 놈이다. 그러니 네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저놈이 이 나라의 왕좌의 자리를 빼앗을 놈이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요나단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겁니다. 자, 이 참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울이 다윗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는 왕의 자리를 탐하는 것도 아니고 사울을 죽이려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왕은 내게 이렇게 하는가? 정말 답답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네한테 뭘 잘못했기에? 내가 네한테 뭘 주지 않았기에?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는 온갖 변명 다 합니다.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한테 뭘 잘못을 했기에? 내가 너한테 뭘 주지 않았기에? 하나님 심정이 참 답답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나단이 사울에게 되물으니까 사울이 할 말이 없죠. 할 말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야,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아들을. 도대체 지금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서 이런 겁니까? 명예입니다. 명예. 권세. 그 왕위. 그것이 무엇이라고 아들을 죽이려 합니까? 역대 왕들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왕 그게 뭐라고? 그거는 우리 역사뿐 아니라 세계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좌의 자리 그게 뭐라고? 자식들까지 죽이고 또 자식은 아버지를 죽이고 이게 인생입니다. 사울 그 이스라엘 그 왕좌 왕의 자리 그게 뭐라고? 요나단을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립니다.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생명을 상실하여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제 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치매기가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러던 양반이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게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받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하고 그랬던 양반이 치매가 오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욕을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한다. 이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인생은요 벌거 벗겨 놓으면요 죄악밖에 뿐이란 걸 알아요. 이건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다는 그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 치매로 인해서 막 욕을 하고 그렇게 악해진 그 모습은 인생의 그 하나님을 상실하였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객체는 따로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생명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여기 이 사울은요, 하나님에 속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의 편에 선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은요,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은요, 온갖 좋은 말을 막 만들어내지만요, 그 속은 뭡니까? 생명을 상실하여 버린, 그야말로 열린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무덤이란 게 뭡니까? 시신을 넣어놓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 무덤은 흙으로 덮지만 저 이스라엘은 바위를, 돌을 파서 구멍을 만들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또 돌문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회치를 합니다. 완전히 밀봉하죠. 그래야 냄새가 밖으로 안 나오니까. 그런데 사람의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은요,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목구멍이 열리면요, 거기에서 뭐만 나옵니까? 썩은 냄새만 진동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사울이 심히 노하여,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이 요나단의 마음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왕의 자리, 지금 사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울에게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난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에게는 일어납니까?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분노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이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향한 이 마음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이십니다. 구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으나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언약하신 그 언약이 지금 요나단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요나단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요나단의 마음은 이러한 겁니다. 이게 요나단의 신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게 신념이었다면 나중에 요나단은 또 이상하게 바뀌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처음부터 일관됩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요나단은 살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사울을 그렇게 만들었고 또 무엇이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